성경 11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예수님과 나눈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방문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안식일 때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셨죠. 그들은 이 주님을 초대해 놓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엿보고 있더라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은 이 병든 사람을 고치기 이전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 3절은 쉽게 말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잠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님은 이 꼬꾸라진 여인을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렇게 말했죠.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말고 다른 날에 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치유하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이 회당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5절에서 그들의 핵심을 찔러 주십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고발하고자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하신 말씀은 앞선 13장에서 언급하셨던 이 논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그냥 규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고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 금전적인 것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해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진정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의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면서 병자를 데려다가 고치신 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고통받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저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면하고 침묵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그들이 가진 우상들을 점차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었죠. 그냥 곧장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하며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이럴 수 있음을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신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처럼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 소외되고 우리 역시 소외되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이익과 자리 보존을 위해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성취를 위해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공동체,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의 과정에 중요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